물려받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하고 나면 부를 찬양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물려받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데 오늘은 3절에서 5절 중심으로 하고 또 다음 주일에 또 두 번째 또 시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루아노라는 제자가 대필해서 기록하는 그런 도움을 받고 그리고는 자기가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후 64년에서 66년경 이때는 로마가 전체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구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소아시아라 그렇게도 말하는데요. 이곳으로 흩어진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뭐 내용은 바퀴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그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주로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겠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산입니다. 유산, 물려받을 유산. 여러분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시면 사지를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싸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이랬죠. 이게 세번역에서는 유산이다. 유산. 우리는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산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유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때 물려받는 그런 형태의 유산이 있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실은 좀 더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었는데, 재력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물려주려고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 아직 어려요. 아직 18세도 안 됐고, 아직 어리고, 그래서 줘봐야 소용도 없고, 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 마련해 놓고, 예치를 해 놓고, 이제 이 애들이 어른이 되면, 성인이 18세잖아요. 이제 18세 성인이 되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그런 형태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18세가 성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쓸 수 없는,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유산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우리가 지금 바로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치를 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이런 형태의 유산을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신분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자녀라야 됩니다. 그죠? 물론 유산을 주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산 주겠다, 그러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유산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유산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유산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런 유산입니다. 이제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는다.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걸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2절 그리고 3절 하반절 봅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죠? 중생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산을 언제 물려받느냐? 일반 유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8세대가 물려받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 중에 후자 예치되어 있는 그 유산 18세가 되면 물려받는데 우리는 언제 물려받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살아있다면 변화되죠. 변화되는 그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예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개념을 그래서 내가 18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굳이 제가 예를 통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 18세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말입니다. 18세라는 건 잊어버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유산을 받게 된다. 그때까지는 뭐요? 예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치.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유산을 쓰는 게 아닙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봅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예치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산이라는 게 뭐냐? 무슨 유산이냐? 도대체 그 유산이 뭐길래? 성경은 통칭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에는 엄청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니까 이게 늘 교회에서 구원. 교회 밖에서도 사실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툭툭 발에 치기도 하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값없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별로 생각 안 하면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은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저 세상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곳은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4차원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을 이야기하면. 근데 저 천국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5차원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 사실은 힘듭니다.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천국을 막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좀 상상을 어느 정도 맛을 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묘사니까 그 정도면요, 천국 그렇게 그 정도면.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1억 만 배나 더 좋은 곳이 천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렇습니다. 개미가 마치 인간의 인간의 세상을 상상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미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세상의 차원으로 저 천국의 차원을 상상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체험한 것을 뛰어넘는 것은 내 체험한 것 뛰어넘는 것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깨달은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을 내가 상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유산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니까 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유산이냐니까 썩지 않는 유산, 더러워지지 않는 것,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인간의 이해나 사고를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아니겠나, 그래도 이런 것쯤은 아니겠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썩지 않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낡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TV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TV, 와, 요즘은 뭐 우리 아이들이 뭐 TV 이상의 뭐 아주 뭐 그런 AI 시대니까 그렇게 뭐 이상이 여기상 있으면 너무 신기했거든요. 와, 그래가 뭐 TV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아. TV 안에. 그래가지고 뭐 저도 옛날에는 TV는요, 이 뒤에 브라운관이 있어가지고 뒤에 두꺼웠거든요. 뭐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참 어릴 때니까, 그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더 그랬겠죠. 우리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릴 때 TV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했거든요. 그럼 뭐 그 TV가 뭐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뭐 주파수가 어떻느니, 브라운관이 어떻느니, 뭐 통신장치가 어떻느니, 뭐 수신장치, 이런 이야기 해봐야 애들이 뭘 합니까? 모릅니다. 아무 모르. 그냥 뭐예요? 야, 그 안에 사람이 없어. 진짜 사람이 안에 없어. 이래 말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정도. 제 말은 완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막 신비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야. 사람 없어. 아, 일단 그 안에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참 우리 인간의 있지, 우리 차원으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고 이해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썩지 않는다. 유산이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지 않는다가 말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죠? 우리가 부활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이거죠. 이게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더러워지지 않는 유산이라잖아요. 더러워지지 않는 것. 유산은, 자, 더러워지지 않는 이 부분에 제가 좀 많이 할애를 합니다. 오늘 설교 많이 할애해서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럼 더러워지지 않는다. 더러워진다는 말은요, 사실은 죄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부정해졌을 때에 쓰는 말이 더러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말은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유산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느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9개를 하는데 하나가 안 돼요. 하나 안 되는 거, 그거는 뭐 퉁쳐서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 그 정도 하면 됐다 하고 그 정도는 그만하면 되지 그만하면 이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금 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문제는 이 육신이 우리가 이 육신이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감정, 잘못된 습관, 특별히 잘못된 습관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버려졌어요. 그래 지금은 거지가 되어 있어요. 거지가. 그런데 이 왕자는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왕이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이 왕이 될 왕자인데 언제 다시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왕자인데 거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습관에 배어 있는, 이 젖어 있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이 지체, 내 육체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죄의 법이라는데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면서 내 지체의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다. 결국 그렇게 죄의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약간 극단적이지만 술 먹는 경우에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요 이제 술을 이렇게 어떨 때는 진짜 인사불성이 될 정도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어찌 됩니까? 그 다음 날 자기 꼴을 가만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속은 속들 아프지. 그래가지고요. 하고 그냥 구토도 하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꼭 제가 이전에 경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많이 옆에서 하는 주변에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사람들 나 다시는 술 먹는 바람에 이거 내가 이거 당장 꺼내야지. 그래 합니다. 그래 하죠. 예.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또 술자리 가다가 별 재미없어. 억지로 가가지고 어떤 때는 억지로 가. 별 재미도 없고 또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그 자리 가가 또 술 먹고 있다. 또 마시고. 그리고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뭐가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자기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정말 이거 아닌데. 정말 지긋지긋한데. 그걸 보니까 내가 또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럼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박. 그죠? 도박하는 거. 여러분 이 도박하는 것도요. 보면은 진짜 자기 자신 가만 보면 이거 자기가 스스로가 형편이 없거든. 이상한 데서 보가지고 끔끔한 데서도 그런 데서 한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싫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싫어.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지 않는 것이라 자기가 그렇게 판단돼요.
이거 안 해야지. 옛날에 할 말하잖아요. 막 손을 뭐 자르고, 그 손 자르면 잘린 상태로 또 나중에 또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나를 사로잡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그게 뭐냐? 그게 몸에 배인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그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몸에 배인 습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바로 이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습관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안 되고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한 거 맞습니다. 그죠?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죠.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하지만 행위론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속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습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전 같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죄악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 힘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비교적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차차차차 미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못된 모습 사라지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되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잘 들으세요.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지배입니다.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이것을 의식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민낯, 나라는 인간의 그 민낯, 내 인격의 민낯, 내 성품의 민낯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죠. 자기 스스로가, 와, 이거 뭐야 내가? 이 나라는 주택이 뭐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게 없나? 어째 이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나? 자기 스스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제가 이 물건, 어떤 이런 걸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던지면 툭 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 끌어당기는 힘. 그게 중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를 보세요, 독수리. 이 독수리가 하늘을 딱 나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딱 나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뭐 날개짓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쫙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중력을 받지 않느냐? 아니요,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이라는 건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을. 예. 그런데 이 중력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이 이 새를 끌어당기지 않느냐? 끌어당깁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날개입니다. 날개. 독수리가 날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독수리가 날개를 딱 접어버리면 뭐예요? 슝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포수가 총을 딱 쏴가지고 만약에 독수리를 맞춰가지고 독수리가 그 생명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날개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 생명만 떨어지면 툭 하고 그냥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나는 힘은 날개에 있는 거예요. 날개.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다니는 죄의 중력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습관은 여전히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잡아당겨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이 습관은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잡아당기고 있고 죄로,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것을 또 지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어느 순간에도 이 긴장감, 영적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영적 긴장감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자, 뭐라 말합니까? 봅시다. 같이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그죠? 자, 육신의 욕망, 성령이 바라시는 것, 서로. 예.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세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역, 왜냐하면 VIP가 한두 명 있어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개역 성경도 있으면 개역 성경 같이 보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살 일이 있으면 세 번역 성경을 사시면 좋겠다.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렸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둘의 긴장감, 영적 긴장감,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물려받을 유산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려받을 유산, 죄에 쪄들어가지고 습관에 배인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죄에 쪄들어 있는 이 습관에, 죄의 습관에 쪄들어 있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정말 마음껏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미워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 저 사람 미워해야지.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미운 감정이 생길 뿐이지 내가 그냥 저 사람 미워해야지, 저 사람 미워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저한테 오기 전에 병원부터 가야 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내가 저 사람 내가 미워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뿐이고 어쨌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나를 사로잡는 이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심. 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무관심, 교만, 내 마음에 있는 교만,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있고
옛날에 그 방탕하던 그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충동.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자꾸 그런 충동질을 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힘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힘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 유산을 받는 그날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벗어버리는, 우리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을 가리기 전까지는 항상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두고 점점 악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휴, 보니까 갈수록 내가 이거 왜 이렇지? 자꾸 갈수록 악해지는 느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거룩해져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긴장감, 영적 긴장감이나 자꾸 세상으로, 죄악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끄는 그 힘은 내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마귀는 가만히 놔둬도 되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패배한 사람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패배에서 조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때부터 공격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나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이 막 자꾸 생기고, 또 자꾸 나를 뭔가 끄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끄는 힘. 이전에는 죄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건 뭐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가지고 다들 하는데, 이걸 죄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로 보여요. 이제는 영적인 감수성이 없어가지고 세상의 악으로 끄는 것이 안 느껴졌어요. 사탄 마귀가 나를 끄는 그것도 안 느껴지고요. 죄가 나를 끌고 있는 이거 안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은 느껴집니다. 이렇게 점점 추한 모습이 아니고, 추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악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그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고 뭐요?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잘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 내가 더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죄의 쩌들은 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로 성령 충만할수록 그날을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 되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여기에서 내가 이것에서 이제 해방되고, 내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니, 그럴수록 더더욱 여러분 그날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 육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이 육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이것이 없어지게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힘이 여전히 있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의 날개를 펴자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니까 그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받지 않잖아요. 그게 의식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령 충만의 날개를 쫙 펴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날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낡아지지 않는 유산입니다. 자, 이제 낡아지지 않는다. 낡아진다는 건 뭐냐? 이거는 꽃이 시드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한참 필 때는. 근데 이게 꽃이 시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되고 막 나중에는 영 볼품 없고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꽃이 시들었을 때만큼 그게 진짜 보기 싫은 것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들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두고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드는 것에서 해방되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체는 완전한 육신입니다. 연세가 들고 하니까 막 주름도 생기고 그래 하죠. 예. 제가 한 번씩 거울 보면요, 이 안경을 벗고 볼 때와 안경을 쓰고 볼 때가 달라요. 지금 저는 이게 원시에다가 또 노안도 오고 해서 저는 이게 돋보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딱 끼면 다 보여요. 너무 자세하게 보여요. 현미경을 보듯이 보여요. 이걸 쓰고 그걸 보면 내가 엄마야, 무엇이 와, 아주 모든 주름이 다 보여. 내가 겁이 나. 그래, 이게 벗고 보면은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안경을 안 벗고 거울을 봐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제가 우리 진주동부 교회 올 때 그때 제가 사진이 있어 사진을 보니까 이게 나의 리저 시절이야. 와, 내가 봐도 놀라겠어. 나도 이런 시절이 다 있었네. 그런데 지금 많이 무너졌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주름 개선제 이런 걸 바르기도 하잖아요. 좀 발라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저는 사실 열심히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집에서 막 좀 해라고 막 저 아내도 딸내미도 막 자꾸 해라 하는데 나 그게 잘 안 돼.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걸 많이 하겠죠. 조금 지연시키겠죠, 그죠?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총명하고 똘똘했잖아요, 그죠? 젊은 날에 여러분 총명하고 똘똘하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총명이 사라지고, 제가 보니까 나이 들면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를 보니까 이게 이전에 그 총명이 조금씩 떨어져. 이게 냉장고 문 열어놓고 뭘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번 다 훑어보고 그래도 생각 안 나. 그러다가 생각나면 되는데 모르겠다 닫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는 아예 안 나고 서글프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늙습니다.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 늙으면 다 시드는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허무하죠. 열심히 참 자녀들 키운다고 애를 쓰고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다 크고 어른이 되고 분가도 하고 자기 그 생활 다 하고 이제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지니까 퇴직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퇴직하고. 그러니까 뭔가 안정이 되었나 싶은데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 무슨 소망?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청춘 가운데 사는 소망입니다. 저는 부활체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화려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연세 들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연세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활한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육체로 그래 부활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치료되지 않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노력도 하고 하죠. 운동도 하고. 혹 치료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희석이가 그랬잖아요. 희석이가 기도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근데 결국 죽잖아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모든 치료는 잠정적입니다. 완전 치유는 그곳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날에 맛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낡아지지 않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그렇죠? 슬픔, 울부짖음, 고통도 없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저 사람도 공부도 좀 했는데, 뭐, 저 사람들은 뭐 저런 만화 같은 걸 저런 말을 저를 듣고 저걸 믿나? 진짜죠? 공부를 안 했으면, 공부 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지 마. 아니,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듣고 저런 걸 믿는다고. 아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3절 후반부. 같이 시작. 그리하여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그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뭐? 산 소망. 산 소망이 뭐냐? 반대가 뭐예요? 죽은 소망? 예, 죽은 소망이겠죠. 헛된 소망이라 헛된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헛된 게 아니고 헛되단 말 뭐래요? 헛것. 이거는 산 소망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야, 우리 나중에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소원에 불과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믿지 않으면 도무지 허무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어떤 상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이루어지는 산 소망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해준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 소망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